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었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시이고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잘 들어있는 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난 후에 백성들과 왕이 함께 와서 승리의 찬가를 불렀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다시 한번 신앙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힘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힘이 참 중요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 일을 할 수 있는 힘,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어떤 사람들은 그 힘이 돈에서 나온다고도 이야기하고 권력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것에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전쟁의 순간에서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또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빗대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절이 대표적이죠.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내가 고백하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남들이 고백하는 거 말고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그냥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경험되어졌는지를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함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고 고백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지고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엄마 품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약간 엄마 품, 어머니의 품, 자궁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민감하게 한번 다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반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하나님이시지?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것들을 주셨지? 이것들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계속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님에 대한 이 놀라운 고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말씀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참 귀한 고백입니다. 기도의 맛을 안다는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맛이 너무 기쁘고 짜릿할 뿐만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런 능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열렸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들을 늘 경험하며 기도의 용사로 살았습니다. 우리 국방대학교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 응답의 맛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아뢰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요일 오늘 하루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깊이 만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